턱뼈의 산에서 에낙고레의 은혜를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이렇게 같이 한번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 회복의 은혜가 시작됩니다. 함께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부르짖어 기도할 때 회복의 은혜가 시작됩니다. 아멘. 부르짖어 기도할 때 뭐가 시작된다고요? 회복의 은혜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속에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삼손이지요. 오늘 말씀의 배경을 좀 짧게 설명을 드리면, 삼손이 딥나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딸과 결혼을 합니다. 아내로 맞이를 했다는 것이죠. 이 삼손이 신부의 친구들에게 된 수수께끼로 인해서 아스글론에 있는 블레셋 사람 30명을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계기로 삼손의 장인이 그 딸을 다른 사람에게 줍니다. 그래서 삼손이 이제 마음이 화가 나서 분노하여서 여우를 300마리나 잡아요. 참 대단하죠. 어디서 여우를 300마리나 잡았는지. 잡아서 2마리씩 꼬리를 묶어서 그 묶은 꼬리 안에 회를 꽂죠. 그리고 거기에 불을 붙여서 블레셋 사람들의 농장에 풀어둡니다. 그래서 거둔 곡식단과 또 거두지 않은 곡식들, 그리고 포도원과 감람나무가 다 불타게 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 이후에 삼손은 이제 에담 바위 틈에 숨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잡기 위해 유다로 올라가서 진을 치고 레히라는 곳에 몰려왔습니다. 이때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으로 찾아가서 삼손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느냐? 이렇게 행해서 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느냐? 왜 이렇게 어려움을 끼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사실을 알 수 있을까요? 참 기가 막힙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을,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잊은 채 살았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블레셋의 통치 아래 있음을 당연하게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왜 쓸데없이 블레셋의 심기를 건드리고 우리를 더 힘들게 하냐며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그 구원자로, 대리로 보낸 삼손을 원망합니다. 그리고는 삼손을 죽이지 않겠다라는 조건으로 새 밧줄 2줄을 사용해서 삼손을 결박해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줍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이제 저희들이 읽은 그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이 결박된 채 도착하자 소리를 지르며 삼손에게로 막 달려듭니다. 그런데 그 순간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삼손에게 임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의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삼손을 결박했던 그 튼튼한 밧줄이 떨어져 나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함으로 모든 결박에서 자유함을 얻은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그것을 집어들어 이제 듭니다. 그리고 그 나귀 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입니다. 블레셋 사람은 당시에 철제 무기를 사용했던 몇 안 되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나귀 턱뼈 하나로 이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게 된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에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삼손의 힘과 승리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을 승리로 이끄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삼손에게 어떤 괴력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의 머리카락에 힘이 있었던 것이 아니죠. 힘의 근원과 승리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모든 문제와 또 저와 여러분들을 사로잡고 있는 모든 두려움과 그런 어려움들을 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여러분 안에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그런 이기는 삶을 살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삼손이 블레셋 사람 1000명과 싸울 때에 그의 손에 들려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나귀 턱뼈였습니다. 이미지를 준비했는데 이런 모양입니다. 나귀 턱뼈입니다. 저걸로 몇 명을 죽였다고요? 1000명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종종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 도구로 사용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도구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지극히 평범하고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모세의 손에 들렸던 지팡이, 다윗의 손에 쥐어졌던 물맷돌, 그리고 오늘 삼손의 손에 쥐어졌던 나귀 턱뼈가 그것입니다. 그 당시 주변에서 흔히 구하고 언제든지 구할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나귀가 운송수단이었기 때문에 이 나귀뼈는 구하고자 하면 손쉽게 구할 수 있었던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평범하고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그 권능을 나타내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승리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드러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때문에 내가 무엇인가 부족하다고 탄식하지 마시고 내가 가진 것이 없다고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길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잡히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작아 보이고 볼품없고 평범한 우리의 삶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그 삶을 붙드시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능력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삶을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삶으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임하고 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그 연약한 삶일지라도 붙들어 주신다면 저와 여러분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삼손은 이 나귀 턱뼈 하나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였습니다. 소위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영웅담처럼 몇 대 몇으로 싸웠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보통 18대 1로 싸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삼손은 몇 대 몇으로 싸웠습니까? 1000대 1로 싸운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었고 하나님께서 그 약한 짐승의 턱뼈가 부러지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이야기로 이어지는데 나귀 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고 그 시체를 언덕처럼 두덤이나 쌓아놓은 삼손에게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 고통이 어떤 고통이었냐 하면 목마름의 고통이었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지금 삼손이 심히 목이 마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무엇인가에 막 집중하고 에너지를 쏟으면 어떻습니까? 목이 바싹 타죠. 목이 마릅니다. 그래서 물 한 모금 마실 때 그 시원함과 그 해가람의 기쁨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나귀의 턱뼈로 1000명의 블레셋 사람들을 상대했으니 삼손이 얼마나 땀을 많이 흘렸고 또 목이 말랐겠습니까? 그런데 이 목마름은 어느 정도였냐 하면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였다라고 삼손이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목말라 완전히 탈진하여서 할례 받지 못한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을 1000명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손에 오히려 붙잡혀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의 사실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에게도 목마름의 고통이 찾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사역하는 사람에게도 이런 목마름의 고통이 찾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이 고통과 이 고난과 아픔이라는 것은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삼손은 이 고통을 통해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이 고통의 순간이 없었다면 삼손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삼손은 이 목마름을 통해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을까요? 부르짖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우리는 삼손에 대해 많이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놓치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상하리만큼 삼손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기도했다는 말씀이 본문 말씀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블레셋의 압제에서 자신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삼손은 나실인으로 사사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였습니다. 기도로 살아도 부족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13장 말씀부터 시작된 이 삼손의 이야기 가운데 삼손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부르짖었다 라는 말씀은 단 한 구절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비로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처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기록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삼손이 목이 말라 죽을 것 같은 그 고통 가운데에 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또 한 번은 인생의 최후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손에게 죽을 것 같은 그 고통의 순간이 찾아오지 않았다면 그는 단 한 번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을 것 같은 상황이 찾아와야,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와야만 비로소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언제 간절해질까요? 우리 삶이 순탄하고 특별한 어려움이 없으면 기도 생활은 하지만 기도의 간절함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사람이 언제 간절해질까요? 언제 부르짖으며 기도할까요? 고통의 순간, 죽을 것 같은 아픔의 순간이 찾아올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한다는 것이죠. 고통은 분명 우리에게 힘겨운 시간입니다. 감당하기 벅찬 그런 시간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하기를 그 고통과 아픔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다면 그 고통과 아픔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삼손은 깨닫습니다. 나귀 턱뼈로 1000명의 블레셋 사람을 죽인 후에 삼손이 가장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지금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삼손이 지금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여서 한 더미 두 더미 시체를 쌓았구나. 그냥 이런 사실만으로 우리가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가 어떻게 턱뼈로 1000명을 죽였다고 기록합니까? 나귀의 턱뼈로 누가요? 내가 1000명을 죽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죽였다고요? 내가 죽였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삼손은 이 승리가 자신의 힘에서, 자신의 능력에서 비롯되었다라고 지금 착각하고 있습니다. 삼손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은 전혀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부르고 세우신 나실인이었고 사사였지만 그의 삶에 하나님은 전혀 계시지 않습니다. 오직 나만 있습니다. 마치 자신이 거둔 승리를 자축이라도 하듯 노랫말로 지어서 자랑하듯 부릅니다.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승리를 주신 하나님에 대한 영광이나 감사에 대한 흔적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사실 삼손은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었습니다. 마치 그가 사용했던 나귀 턱뼈와 같이 그는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그랬던 삼손이 이 목마름의 고통을 경험하며 비로소 부르짖어 기도하며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고백이 이제 이렇게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는지 우리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목마름의 그 고통을, 타는 듯한 목마름의 고통을 경험하며 삼손이 깨닫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었구나.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주께서 나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구나. 그의 고백이 바뀝니다. 승리의 근원이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었음을 비로소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아멘. 감사하게도 삼손은 깨달았습니다. 내가 한 게 아니라,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손을 통하여 구원을 베푸신 거구나. 그러면서 이 삼손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의 삶이 이 사건을 계기로 주어가 바뀝니다. 내가의 삶에서 여호와께서, 주께서의 삶으로 변화되게 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습니다. 오늘 이 밤 우리의 삶의 고백의 주인이 하나님으로 바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이 시대의 나시린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 삶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이 하셨음을 늘 고백하며 오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목마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에게 해갈의 기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언제나 목마른 존재들입니다. 가정의 문제로, 또 직장의 문제로, 건강, 경제적인 문제, 자녀들의 문제, 진로의 문제로 우리는 늘 목마름에 허덕이는 존재들입니다. 우리 중에 마음에 아픔이 없고 목마름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네,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다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정직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회복의 은혜가 시작됩니다. 삼손도 그렇게 에낙고레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너무 길어서 기억이 잘 안 나시죠? 턱뼈의 산에서 에낙고레의 은혜를입니다. 본문 17절에 보니까 라맛 레히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여기서 레히는 나귀의 턱뼈라는 뜻입니다. 라맛은 언덕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라맛 레히는 뭘까요? 나귀 턱뼈의 언덕, 나귀 턱뼈의 산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에낙고레는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아마 밑에 작은 글씨로 그 각주가 달려 있을 텐데, 부르짖은 자의 샘,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마름 가운데 부르짖는 삼손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리고 응답하셨습니다. 이 레히라는 지역에 한 우묵한 곳을 하나님께서 터치하시고 터뜨리시니 그곳에서 샘물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삼손은 이곳에서 나오는 그 물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됩니다. 다시 살아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레히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 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아멘.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영적으로 내리막길을 걷는 것 같은 때가 있지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신앙이 뭔가 다운된 것 같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전혀 살아있지 못한 죽은 자로 존재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슬럼프가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회복이 되고 다시 살아나려면 하나님이 터뜨리시는 그런 생수와 샘물을 우리는 마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의 샘물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 결핍과 갈증을 가지고 있었던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은 우리의 그 영적인 목마름이 누구를 통해서 해갈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해갈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해갈되지 않고 해갈하려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환경을 의지하고 주변에 있는 무엇인가를 자꾸 붙잡고 그것을 기대하고 다른 곳으로 곁눈질할수록 우리는 오히려 더욱 목마름을 느끼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그리고 그 뒤에 39절에는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분은 예수님 뿐이신데 그 물이 뭐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 물은 성령이라고 기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성령을 통해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이, 그런 영적인 결핍이 해갈된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목마름에서 해갈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한 샘을 터뜨리셔서 오늘 여러분의 목마름을 해결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살리시는 그 은혜를 맛보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은혜의 보좌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귀 턱뼈의 언덕이라는 이름인 이 죽음의 장소 라맛 레히가 하나님과의 만남, 그리고 하나님의 그 터치하심으로, 만지심으로 회복되고 소생케 되는 엔학고레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가 고통의 시간이요, 또 슬픔의 시간이요, 애통하는 자리 라맛 레히일지라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엔학고레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방이 다 막혀서 길을 찾지 못하고 해결의 실마리조차 보이지 않는 그런 삶이라 할지라도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으십시오. 그러면 삼손 앞에 샘물이 터져 나온 것처럼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이 자리가 엔학고레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죽음이요, 슬픔이요, 애통이요, 문제로 가득하고 목마름으로 가득했던 그 라만 레이가 엔학고레로 변화된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라맛 레히일지라도 오늘 우리가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곳이 은혜의 샘물을 마실 수 있는 회복과 다시 살아나는 엔학고레의 자리로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오늘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입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오늘 이 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시고 삼손은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았지요. 그러나 그가 목마름을 경험하고 죽음 앞에 섰을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때 라맛 레히가 에낙고레가 되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여러분들에게 또 저도 그렇고요, 우리의 삶을 건지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은혜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에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에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 채워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에 주의 사랑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 주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님 나의 맘을 만져 주옵소서. 나의 맘을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